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실패했던 경험이 있고 또 가족의 아픔도 있죠. 또 실현당했던 상처도 있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또 상처받은 죄인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순간부터 신앙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가 뭐죠? 세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죄사함 받아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끄러운 과거, 어두웠던 죄악의 삶, 실패의 쓰라림, 이런 것에 더 이상 매여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한 중심에 오셔서 BC와 AD로 역사를 갈라놓은 것처럼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은 이제 주님을 모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지난 일들을 잊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행복한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역전 드라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은 내가 너보다는 옳다, 내 생각이 너보다는 더 좋다 하는 이런 오만함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끝없이 참아주심을 보이셔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신 것입니다. 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사람다워집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부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이 없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어가면서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키우다 보면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많은 고통과 헌신을 하셨구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모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세상 떠나면 그 고마움을 더욱 느낍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답하는 인생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저 태양, 달, 별들을 만드시고 나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 아기 핏덩이로 태어나셨던 그 고통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덮인 채 주먹으로 매를 맞으셨던 예수님의 그 고통, 억울한 재판을 받으신 그 과정, 가족들과 제자들 앞에서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그 고통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장기를 기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수술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아파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내 몸을 다 주고도 행복한 뜨거운 사랑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까지 희생하신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타들어가는 예수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천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맛보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는 공통된 현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기 발견, 새로운 자기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얻을 때는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도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난 것입니까? 내가 죽어도 변함없이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해서 이 세상이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자, 코로나 때문에 미국 국민들 가운데 약 64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 국민들 가운데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약 3,800만 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의 주인이 나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아주 성공했던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영국 의사당 앞에서 아주 비중 있는 변호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에 대한 긴장감, 부담감을 느낀 나머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호사는 쓰러졌습니다. 출세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에 큰 빨간불이 들러온 거예요. 그는 정신착란 증세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고요. 급기야 그는 자신이 더럽고 추하며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학함으로써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변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관심을 가진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쓸모없다고 여기며 자살하려고 했던 그가 죽음의 쇠사슬로부터 또 이 자살 충동,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약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영국의 변호사는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는 어느 날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이 구절을 읽다가 더러움을 씻는 셈?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나의 더럽고 추한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변한 삶의 모습, 그 사랑의 감격을 시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가 찬송가 190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나는 늘 찬송하겠네. 그는 나의 더러워진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 오늘 본문 12절을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셨다.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세계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도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또 백악관의 청와대로부터 부름을 받았어도 굉장히 국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인간은 가장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길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기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가치 없는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마약을 많이 팔면서 버는 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가정을 파괴시켜서 버는 돈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생스러운 일을 하더라도 지금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보람이 있습니다. 애국자는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행복합니다. 내가 대통령보다도 높으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욥을 보세요. 욥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욥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찬송가들을 이렇게 보면 찬송가를 지은 작사가 이름이 있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보여요. 그녀가 지은 우리가 쓰는 찬송가에만 23곡이나 실려 있어요. 23곡. 예수 나를 위하여, 주님 언제 다시 오실는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모든 것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페니 제인 크로스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그녀는 95세까지 살았어요. 그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태어나서 6개월 후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아기가 자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무기력감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너무나 멀고 길게 느껴진 어둠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나이가 30살, 30세가 되던 날 그녀는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돼요. 뉴욕의 어느 전도 집회에 그녀가 참석했다가 찬송가를 부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그녀가 불렀던 찬송가가 이런 찬송가였대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가를 막 반복해서 부르는 가운데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대요.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그 순간 믿어졌대요. 흐르던 그녀의 눈물은 어두웠던 그녀의 과거를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그녀 인생은 새로 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찬송가 마지막 5절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근데 그녀가 이 마지막 5절을 부르다가 예수님께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대요.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나요? 앞을 보지 못하는 제가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나요? 이렇게 주님께 질문했대요. 근데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대요.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너는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시를 짓고 그러면 노래를 만들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녀가 30살 때부터 그녀가 시를 쓰고 곡을 만들기 시작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그래서 그녀가 95세가 될 때까지 8,000곡의 노래를 찬송 시를 작사했어요. 그 8,000곡 가운데 23곡이 우리가 사용하고 부르는 이 찬송가에 실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녀의 육신의 눈은 그대로 시각장애인이었어요.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자 그녀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녀는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깨달았을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보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고 거룩한 사역을 하게 하셨다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역할 때 눈물로 사역했어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떠나면서 그 장로님들께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가르치든지 눈물로 전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나에게 귀한 직분까지 맡겨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시다니. 이 사실이 바울은 무의식 속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거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 어떤 사람일까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의 일을 하라고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죄 지으면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 그런 사람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리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쓸모없었던 저희가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잘못했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저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여기던 그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던 하나님, 잔인하게 핍박했던 인간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지요?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깨어진 가정에 평화를 심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틀어진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주세요. 실패하고 방황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